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건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을 일반 계시적인 관점에서 함께 공부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중 특별 계시, 곧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의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자연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한 말씀이라는 빛을 주셔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갖가지 혼란스러운 지식과 오두남을 제거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영원토록 남기기 위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서 세상에 영원토록 남기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왜곡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잊혀지거나 오류를 통해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어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칼빈은 확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蘇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말해주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백성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적으로 남기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빈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경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굉장히 나빠서 지금 안경을 벗으면은 제 앞에 이제 간부사님이 계시는데 간부사님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뿌옇게 보여요. 이것처럼 칼빈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책을 앞에 준다 하더라도 그 책의 얼마만큼 좋은지 읽을 수도 없고 내용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아주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는 바로 미로 속에 있는 실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로 속에 마치 방황하고 있고 또 어떠한 불확실한 그런 신을 찾고 그 신을 믿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말씀이라는 그 빛을 통하여서 또 실을 통하여서 그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지 건전하고 올바른 그러한 교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의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장엄하심과 능력과 탁월하심과 사랑에 압도되어 될 때에 오직 그때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역할은 이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넘어서 일하시는가? 강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넘어서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이상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죽은 문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자를 넘어서 역동적인 어떤 영적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칼빈은 이에 대하여서 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했던 시기를 살펴보면은 사도시대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그런 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3층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것을 읽고 권면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이 성령의 긴밀한 관계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계시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성경이 어렵죠? 일단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고 그래도 계속 개정으로 개혁됐지만 뭐 좀 어려운 용어들 또 우리와 시대가 또 이렇게 많이 천년 차이 나니까 좀 문화적인 그런 시대의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시대적인 차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성경을 읽을 그런 당시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당시의 어떠한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신학하지 않는 이상은 배우기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신학을 했었지만 그러한 신학 여러 가지 주석들을 다 구비할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IVP에서 나오는 주석, 이건 두꺼운 주석이지만 그거 이제 신구약이랑 그 다음에 배경 주석이 있거든요. 그것만 놓고 이렇게 보셔도 성경을 읽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도구들도 옆에 있다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 안에 정말 이게 하나의 띠로 묶여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서 보면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고 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시대적 배경도 달랐고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적 수준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기도 하고 또 나라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개인적으로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말씀이 그냥 그 성경 자체가 그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역사상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많이 읽혀진 그런 말씀이고 뭐 결과적이지만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삶을 이렇게 경험했고 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체험받게 되고 그렇다면 그 성경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곧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변화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른 종교도 자기네 경전을 읽으면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에 제가 별로 말로는 그것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책을 통해서 꼭 성경 경전이 아니더라도 좋은 뭐 요즘에 나오는 그 자기계발책 그런 것들도 아니면 다이어트 책. 어떤 책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 쌓는 정보식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서 결국은 발까지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모든 책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웰빙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그런 다른 책들과 다르게 영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긴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미련을 두기보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또 이 땅에서의 정말 균형 잡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걸까 진정한 웰빙을 추구하면서 또 웰다잉까지 정말 제대로 어떤 이 세계 이후의 삶에 대한 것까지 나아가는 책이라서 네, 성경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본이 특별히 계신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맥체인 목사님께서 쓰신 그 순서표에 따라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순서표에 따라서 읽게 되면은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또 그 편협하게 한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읽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때로는 은혜도 있을 수도 있고 은혜가 없을 때도 있지만은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책을 읽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개정, 현대인의 성경, NIV 영어 성경, 중요 영어 성경과 같이 좀 섞어서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한 장씩 그래서 최대한 5장, 6장을 읽으려고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창세기 한 장,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서 한 장,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한 장, 그 다음에 서신서 한 장. 그래서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제 모바일폰을 보시면 앞에 그 성경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앞에 보면은 이게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성경 말씀이 항상 여기에 그러니까 잠김이었을 때 항상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읽고 싶은지도 다 여기서 체크해서 본인이 여기서 바로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돌아가요, 말씀이. 이 모바일폰을 자주 만지잖아요. 볼 때마다 한 번 읽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항상 모바일폰은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실생활에 그 말씀이 항상 있도록.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 소리 내어서 읽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도한 내용이 일치가 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로 나아가야지 비로소 성경을 읽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저녁에 이제 또 잠들기 전에 가정에서 또 함께 또 같이 가족들이 말씀을 한장 읽어나가요. 요즘에 이제 제가 계속 한 수개월 동안 해봤고 우리 청년부에 좀 중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잠언 말씀이 딱 31장까지 돼 있어서 매달마다 같은 그 날짜에 같은 그 장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3일이면 3장을 이제 아침에 읽고 그 말씀에서 와닿는 걸 나누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걸 이제 청년들 전체 공동체적으로 올 5월달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더 좋은 통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성경 읽기의 노하우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성경 읽기를 우리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춰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신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 중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일상 가운데 더욱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청취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교회 이메일 동산라이프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질문 없나요? 이번 주에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거기에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우리가 빨리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